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 안에서 평안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두아디라의 교회 말씀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의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아들에게서 이기는 자들은 뭐냐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아들에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두 아들의 교훈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시간에 얘기했듯이 두 아들의 남은 자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게 사단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을 붙들고 오늘 또 천주교로 성당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성전들은 뭐냐면 각 지체대로 각 유기적인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건물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몸이란 말입니다. 이 유기적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우리가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어떠한 부위가 아프면 그것을 통하여서 고통을 받고 내 몸 전체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모든 나머지의 그 모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의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피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자기들만 받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윗사람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뭡니까? 그 밑에 자손들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갖다가 로마 타이스도 장군이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또 이날까지 그러니까 1948년 그 건국되는 회복되는 날까지 얼마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육을 당했고 각체의 유륜 짐승같이 살았냔 말이에요. 왜 자기들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저기 예수님이 있던 당시만 우리에게만 돌리십시오 그러지 왜 자기 자손들까지 돌리냐고. 우리가 제가 요새 이제 모세오경 성경을 보는데 오늘 이제 신명기서를 마저 다 읽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신명기서를 보면서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종합해다 보면은 이 신명기서를 거기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이 사도들이 많이 인용을 했어요.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그런데 그 신명기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제2세대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에 살아있는 제1세대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모세가 죽기 전에 그 2세대 어린 너희 못 들어간다 그러던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장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장성한 애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시 그 1세대에 주었던 율법의 그 모든 교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뭘 보아야 되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의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호흡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낸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뭘로 왔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의 옷을 입고 왔단 말입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모세가 모릅니까? 그 두 산에다가 이제 산에다가 한쪽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축복을 받는다. 그림 심산하고 뭐 에발산인가 그 양쪽으로 한 산 한 산에서 6집밭씩 갈라서 저주와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은 그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냐고요?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나타내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약에서는 뭐냐?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냥 단지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아담의 창조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담과 모든 햇빛과 빛과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호흡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시 호흡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육적인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뭐냐면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디에다 두고 봐야 되는 그리스도를 놓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율법은 그리스도다. 규례를 볼 때 법, 이것도 그리스도다. 법도를, 율례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 율례라는 건 뭡니까? 그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그 하나님이 지키신 십계명에 대한 규례, 거기에 보충되는 것이 규례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법을 지켰는데 그 법이 그 규례에 준해질 때 뭐가 되냐면 율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우리 사이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21세기에서 우리의 언약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전체 이스라엘 육적인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신약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서 뭐냐면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 반모섬에 귀양 가서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얻으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 저번 시간에 앞서 시간도 이야기했듯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돌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받을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물론 여러분들이 내 믿음도 나 국가를 다니면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왜 거기에서 처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내 일을 지키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지는 내 일을 지키는 자, 내 일을 지키는 자,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뭡니까? 곧 주님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고 내가 생명 주는 영으로서 내가 너에게 왔다. 이것을 지키는 거라.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들 변질된 교회에서 이 예수님이 두 아들의 그 당시에 두 아들의 중세기 때 천주교 교회들에게 성령에 얘기하는 것을 말하면 이러한 것들은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일을 지키는 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왔다. 내가 부활하고 내가 생명으로 영으로 너희들에게 임했다.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능력과 힘과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요 우리의 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길 수 없지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영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걸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잘못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육적인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은 뭡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먹고 살 뭡니까? 곡식 하나 나락 하나 뿌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신발이 40년 동안에 뭡니까? 40년 동안에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도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자체를 파쇄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나는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봅시다. 그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 딸을 고쳐달라니까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는 게 예수님이 내 떡은 내 어린이, 내 양들만 준다. 이스라엘인들만 준다. 이거 너희들 이방인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주여, 걔들도 자기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네 딸이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행하자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얘기할 때 주인이 먹이서 먹는 상이 떨어졌다 이거.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주인이 있는 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떨어지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내 육신의 모든 내 삶의 생활의 모든 삶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서 내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운전을 할 때 제가 많이 그걸 깨달아요. 운전을 할 때 제가 조금 쉽게 하면 조금 과속도 아니지만 과속 같은 좀 형편이 남들에 비하면.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저에게 닥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순간의 그 피함의 그 주심을 제가 가득 느껴요. 이게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내가 무엇을 내 자신으로 행위로 해서 하겠다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삶 속에서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돼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 나는 이미 죽은 자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없는 자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 갈라디아 2장에서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주여 당신이 하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입에서 매일같이 되풀이되어야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은 네가 뭡니까? 네가 내 일을 지키는 자니까 내 일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의 세 가지 요소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핍박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세벨의 교훈을 반대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핍박과 반대와 부패한 환경이 돼요. 그 두아디라의 교회에는 뭡니까? 더럽고 추악한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뭡니까? 분별된 삶을 사는 믿음을 가야 하는 길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슬프게도 수많은 자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양식을 먹여가지고 그들의 영이 미혹이 돼가지고 몰라요. 앞이 어디고 뒤가 어디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자신도 모르네. 예배당은 열심히 다니고 성당은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자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미혹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것들이 혼합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예수님이 세 가지 먼저 뭐냐면 19절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9절에 얘기하는 바로 사랑과 믿음과 수고와 인내와 같은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만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쉽게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 수고와 인내와 사랑과 그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행했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여기 빌립보서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주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와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마음을 품을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인들한테 이야기했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적혀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육적인 백성들에게는 돌그릇은 십계명이 있었지만은 우리의 마음판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날 어디에 교회에 서 있느냐? 내가 에베소냐, 서바나냐, 버가모냐, 두아디라에 있느냐? 앞으로 사대와 빌라델비아 두아디에게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라우디에게 있는가? 내가 두아디라에 있는가? 사대에 있는가? 빌라델비아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2장과 3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제가 여기에 이 7개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하나씩 우리가 내가 이렇떠한 교회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새 교회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지만은 현재에 있는 두아디라, 사다, 빌라델비아, 라우디에게는 현재까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교회에 속해 있는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오늘날 이 땅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사도시대 때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애들에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싸움이라면. 왜냐면 사탄은 이미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아는지 아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세계 최강의 트럼프 대통령 우리 믿음의 형제예요. 그 트럼프 형제는 그분이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열방이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불과 몇 년 안으로 우리가 손꼽이 5손가락 안으로 5년 안으로 이미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돼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되면 그때는 뭡니까? 이 땅에 평화가 와요. 그게 뭐냐면 7년 대환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7년 대환란이 얘기하면 7년 대환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요한계시면 42개월 3년 반 대환란입니다.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42개월 대환란이 오는데 그 3년만 대환란이면 이스라엘하고 뭐냐 평화조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자,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올 때를 볼 때 보면은 모든 것들이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에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일어나는 우리가 원치 않던 대통령이 세워졌고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평창올림픽이 됐고 그 다음에 이북에서 왔다 갔어요. 자, 어젯밤에도 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들은 뭐냐면 마귀의 자식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적화를 내게 되면 첫 번째 처형되는 순서가 뭐냐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처형들이에요. 왜? 마귀가 한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란 말이에요. 오늘날 살아있는 것은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만 살아있는 것이 교회가. 그리고 지금 우리를 갖다가 했던 모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단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형제가 있는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반 이상은 살아있고 반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같은 일어남을 하고 우리의 거기서 우리 한민족, 우리 한나라,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온 땅을 불을 지펴야 될 성령의 불을 일으켜야 될 것이 어제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뻐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뻐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멸망시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가장하다 이거예요. 왜? 가나안 족속들이 각종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각종 마귀적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육적인 백성이라는 그 개체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을 멸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북이라는 그 우리의 최적인 원수를 시켜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뭡니까? 무기한 자들에게 혼합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깨달고 일어나고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일어나야만 이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는 그들이 바벨론에서든 어디서든지 남들에게 접근했을 때도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곧 돌아왔단 말입니다.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때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며 그 모든 것들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뭡니까? 사단과 마지막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전투란 말입니다. 마지막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사탄의 그 모든 걸 저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50년, 60년, 70년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불타던 그 주의 성령의 불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불같이 일어나야만이 나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냥 헛되이 듣고 배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인데 육신에 먹고 사는 걸로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물론 주님이 오셔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첫 번째 첫 이상으로 열매로 들림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빼놓고서는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한번 죽어요. 그 죽음을 갖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응?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우리 이정훈 교수 같은 분을 세워가지고 사울 같은 자를 세워서 바울로 같은 만나서 오늘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면서 젊은 청년들한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나라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일, 영적인 싸움에 가서 말씀을 해주더라고. 자, 그렇게 있고, 또한 오늘날 우리 보면 김정민 박사는 분이 젊은 46인데 그 양반이 그 세계 정세에서 국제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진도하는 그 길을 일으켜주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젊은이 됐든 가상화폐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또한 오늘날 외국 방송에서 보면 손상대 동생 손상윤이라는 분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참 8일간 금식을 하고, 이렇게 모두, 또 우리 한성주 장군 같은 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땅굴 들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곳곳에 사방 동서남북에 다 이러한 자들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아버지의 왕국을, 이 땅의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악한 자 원수마귀에게 내가 어떤 그릇으로 살게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모든 계획, 하나님이 영원전에 경륜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사실 이 말씀 강의 때 이런 말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되면은 제가 우리나라의 그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조선시대부터 그 모든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몇 년도에 들어왔던 것부터 쫙 제가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건 지금 여기 말씀 강의에서는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한테 전부 이제 제가 원하는 그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 하면 거기서 다 공부를 가르쳐요. 갈아야 돼요. 우리의 조선시대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조선 전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학교에서 배운 그런 상국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국제학 박사 김정민 박사가 고대학도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얘기해주는 것은 세상적인 고대학서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서적인, 우리에게 얘기하는 성서적인 고대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느 때 하나만 나왔으면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뭡니까?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과 믿음과 용서와 행위로서 부패되었다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세계 이제 4교육까지 보니까 모든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국을 다스린다. 이것은 뭡니까?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을 때 우리가 여기에 모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부르심에서 여기서는 무엇은 우리가 약속에 참여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참여하는 그 참여하지 못하면 내가 어떤 일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참석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야 갑니까? 성경에서는 단 두 가지 일밖에 안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무슨 구원의 일이고 뭐냐면 하나님의 보상을 말합니다. 성경은 간단해요. 우리가 그냥 딱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을 이루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 벌을 준다.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히 우리가 줄여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갖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뭡니까? 우리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위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행위의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네가 상을 얻느냐 벌을 받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열심과 모든 정성과 봉성을 다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알듯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가보니까 뭡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잖아요. 그들은 뭡니까?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럽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들의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참여에 왕국에 참여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여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여기 모든 이기는 자들 이세벨의 교훈이라 발람의 교훈이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이 모든 것들이 교훈에서 너희가 이겨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런 데서 나와야만이 너희가 천년 왕국에 참여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듣고서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 못하면 우리가 지옥 간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참여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예요. 여기 일곱 교회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이기는 자들만이 이 땅 여기에서 일곱 교회 모든 상황에서 이기는 자들만이 뭐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두 가지 행위가 아까 뭐 상을 얻느냐 못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뭡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내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가는 게 아니다 이거. 내가 상을 위해서 간다는 어떤 상?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상을 얻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들도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상을 예수님 보좌 앞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역사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응? 그 보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상,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자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는데 그들이 뭡니까? 40년 동안에 뭡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다 봤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가운데가 갈라졌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오늘날로 따져 아무리 과학이 발전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르냐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60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그 민족은 100만이 넘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거 보니까 200만으로 나오더라고. 그 민족들이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그런데도 그들은 뭡니까? 지들이 광야 생활할 때면 불평불만해요. 야 모세야 나 배고프다. 파도 먹고 싶다. 마늘도 먹고 싶다. 왜 애굽에 맛있는 고기도 있는데 왜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왔느냐. 원망하잖아요. 누굴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자기들이 눈으로 봤는데도 다 원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이 땅의 21세기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자기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요. 그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하는 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곧
고통과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육적으로 처음 난 우리가 이게 창세기적인 말씀을 보다 보면요, 계시록까지 보다 보면 우리의 육적인 내가 첫사람 아담으로 내가 태어난 사람으로서는요, 이 사람을 갖다가 벗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드러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0년권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우리 사람의 모든 걸 드러내고, 그 모든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뭐를 세웠냐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큰 돌을 갖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걷다가 뭡니까? 회성을 치래요. 회를 치랜다면, 그리고 걷다가 기록을 합니다. 율법을 기록하는데 십계명을 기록을 했겠죠. 그 십계명을 기록을 하고 그 옆에다 뭡니까? 단을 세웠단 말이에요. 단을. 그 단은 뭡니까? 제물들을 드리는 거. 그 십자가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모세가 명령한 것은 뭡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저기 십자가 단에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던 보상이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계시록 3장 21절을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자,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말씀을 듣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가 저 예수님을 봤는데도 얼굴은 못 봤다고. 그런데 이제 그때 되면 내가 이기는 자가 돼서 내가 주님 앞에 옆에 앉아가지고 뭡니까? 아버지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하나님을 내가 본다. 여기 나오더니 아버지야 보좌 앞에 앉는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앞에 앉았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성경의 요한기 신약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두가 하나다 이거예요. 제가 처음 창세기 강의를 할 때도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하나로서 모든 것이 퍼져나간 거예요. 온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그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다시 뭡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원기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귀일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우리가 여러분들 볼 때 우리 지구 땅땅에서 지금 뭐 말도 못해요. 그쵸? 지진 나고 홍수 나고 불 나고 뭐 이번에 또 어제는 또 포항에서 4.6 지진이 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안전지대가, 왜냐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이에요. 지금 재난이 시작이 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더니 이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너희가 때가 가까운 줄 알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그 모든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되면 감람나무의 그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 이미 이제 여름이 초봄이 지나갔어요. 초여름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왜? 미국의 트럼프가 뭡니까? 미국의 대선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올해 안에 옮깁니다. 그럼 올해 안에 옮기면 내년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줄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제시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내가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앉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너희가 말씀하신 성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교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놔야 돼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주는 권세, 세상에서 주는 물질, 세상에 주시는 명예, 이건 잠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보면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 그들은 자신들의 그 육신의 이유가 사는 거야. 육신의 파란방이.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온 전 세계가 뭡니까? 오늘날 이 지상에서 낙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상에 낙원이 이룬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낙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해서. 그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탄은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존재를 지워버리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만 알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괜찮아. 아는 건 괜찮아. 근데 너희가 누구를 몰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드러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마호메트 애들도 하나님을 다 알아요. 이스라엘 애들도 다 하나님 믿어요. 이런 불교나 유교 같은 데서도 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빠졌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0절 천하 이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나는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라니 내가 너희들이 올 수 있는 길이고 내가 너희들이 실제 있는 내가 길이니까 너희가 나한테 오면 너희가 나 같은 생명 내 생명이 네 생명 네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왜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도 괜찮다는 뭐를 말하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머리통에 박살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에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 모든 것을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사단이가 이런 자라는 걸 다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가 드러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 갖다가 경멸하고 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경멸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안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임종석이가 한다, 문재인이가 한다, 뭐 통일교하고 누가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역사는 악한 영이 그 모든 걸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김정은이 안에 누가 있어요? 악한 자, 원수, 마귀, 뱀의 태야, 뱀이 들어가 있다. 시진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뱀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뒤에 숨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단이가 뱀을 통해서 뭡니까? 하와에게 왔잖아요. 그거 사단이가 자기가 악한 걸로 나타나면 하와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뱀이 이쁘걸라. 그러니까 그 뱀을 가장해가지고 그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꼬시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영과 대적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사탄 원수 마귀와 싸움 중이란 말이에요. 왜? 그를 우리가 무정경에 집어넣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와 우리의 전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기부 남아있는 터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는 아직까지 내 기둥이 뻣뻣이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붕을 얹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붕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붕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집이 완성돼. 대한민국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이 완성되면 그 원수 마귀는 뭡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서야 되고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에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불같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과학은 뭡니까? 사단이가 역사를 해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 너희는 예수를 찾지 말아라, 여기에서 너희 나오는 이루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경륜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의 말씀대로 애언적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서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육적인 일을 하는 것은 맞는가? 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날까지 21세기까지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 고통받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러한 것들은 뭐니까요?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멸시와 천대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조롱을 받는 건 뭡니까? 내 육적인 것들을 벗기 위한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나의 옛성경, 내 옛사람, 내 축에 태어난 그 모든 것들을 뭡니까? 다 벗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깨달으면 이스라엘 육적인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저주를 줬어도 그들이 다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보고 제가 보니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품어주었냔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우리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빛으로서 나에게 어떻게 오는 걸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새시대 천년왕국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천년왕국에 기다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그냥 내게 내 환경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모르는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루가 막혔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과 뭐가 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징계를 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면 그 고통과 환경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로는 뭐 예수님 뭐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만 올바로 서서 돌아가면은 아버지는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다 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축복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들에게 다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20절을 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뭐냐면 지혜를, 이 철장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부서뜨리는 말이에요. 이 철장을. 이런 것을 우리가 분깃을 우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내가 이런 것을 가졌으니까 네가 이기는 자고 그러면 내가 가진 내가 권위와 지위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지위와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정확히 따지면 24, 5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요. 왜 그런 것을 저에게 주셨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다 보니까 나에게 왜 그러한 것을 주셨는지 이제는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날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그 철장 권세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우리가 구약의 스가랴서 14장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강의를 듣고 보게 스가랴서 14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왜 성경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왜 하나님께서는 무전갱이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천년 동안에 무전갱이 속에 집어넣고 왜 잠깐 동안 또 마귀를 끄집어내서 이 땅을 혼란스럽게 하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태 복음서를 보면은 양과 염소의 분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어느 때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이제 주의 종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양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들이다. 염소는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을 염소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써 있는 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양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대환란이 올 때 3년 반 환란을 올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때는 먹을 거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들은 순교 아니면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호하는 자들 갖다가 양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멸시하는 자들 갖다가 염소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때가 되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천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천년 동안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온 이 지구 땅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천년 동안의 왕노릇을 할 때 이 땅에서 뭐냐면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평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냐하면 사단이가 무전갱이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무전갱이에서 단저 하나님께서 놓는 건 뭐냐면 그때에도 뭐냐면 우리가 알기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내가 육신적으로 천성적으로 아무리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본성이 어떻게 있어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말소시키기 위해서 천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음의 시간을 위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드려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부서뜨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신, 내 육신의 천연적인 신과 고집과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질그릇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자기가 질그릇을 깨뜨린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가 뭡니까? 흙이란 말이에요. 흙덩어리란. 근데 이것을 거듭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되면서 내가 돌로 변해가고 내가 금으로 변하고 내가 보석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새벽별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자꾸 줄여서 나가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새벽별을 얘기해요. 이 새벽별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건지 우리가 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 예수는 교회를 인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뿌리며 오늘날 전신구약을 따져서 66권의 그 모든 말씀하시는 분이 뭐냐? 새벽별이라 이거 새벽별. 자, 우리는 이 모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신구약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구약 말라기서 4장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광명의 태양으로 나옵니다. 공의의 태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의의 태양은 뭡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보는 건 이스라엘에게 현재로 나타나고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별은 뭡니까? 이것은 이기는 자들에게만 보여주는 일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새벽별은 뭡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살 때 가장 캄캄하고 어두울 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새벽별은 뭡니까? 깨어있는 자들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은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라기 4장에서 공의의 태양으로 오신 분이 뭐냐? 모든 인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전으로 참으로 이날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시는 분은 28절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라는 새벽별을 준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내가 너에게 줄 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너는 나에게 깨어서 나의 길을 나를 위해서 너희 모든 걸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내가 너를 준다는 얘기예요. 새벽별은 뭡니까? 바로 이제 밝은 빛이 이룬다는 중요합니까?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게. 예수님이 오실날에 오늘날에 이 땅이 지구 땅이 어둡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뉴스 같은 걸 안 봅니다. 아예 뉴스를 안 들어봐요. 이거 뭐 들어보면 맨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맨 이상한 자들의 그 모든 흉악한 것들만 그냥 들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모르니까 유튜브를 봐요. 우리 이제 애국 방송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뭐냐면 자연인만 봐요. 그 자연인도 하다 보니까 이제 볼 게 없어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뭐냐면 전부 썩고 부패된 거예요. 교회도 썩고 부패되고 교회도 썩고 무너지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 들으면 맨 음란의 소리나 들고 모든 이상한 소리만 들려온다는 거예요. 아예 더러운 거예요. 그게 제가 아주 귀를 닫고 살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뭔 맨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벽별은 뭡니까? 이 땅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별은 자기가 존재하는 곳만 비춥니다. 그렇죠? 왜? 태양의 반사를 받아서 거기만 땅을 비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별은. 그런데 이 새벽별은 뭡니까? 우리의 교회가 부패되고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너희는 떠나오라는 거예요. 떠나오. 너희는 거기서 떠나와가지고 나 있는 곳에 있으라 이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내가 비추는 테두리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예수 믿는 너희 교회야. 너희는 나한테만 와라 이거예요. 너 세상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곳에서 나와. 나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새벽별이야. 너는 나만 바라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하는 곳이 있다. 내 육신이 나와서 내 부부로부터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처하는 곳이 어디냐요? 내가 영원히 거처할 곳이 어디냐요? 새벽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의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내가 가고자 위함이 아니에요. 그게 사도 바로 뭡니까? 내가 벗고자 하님이 아니고 뭐라? 덧입고자 하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뻘거벗은 자예요. 죄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다 드러났다. 왜? 아담이 다 하나님께서 바로 수치를 몰랐는데 죄를 지면서 뭡니까?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서 창피하니까 아버지 무서우니까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뭡니까? 모두가 벌거벗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로 내가 벗고자 하며 덧입고자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털어버려야 돼요. 내 삶이 주님을 사모하는 삶,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새벽별 아래 들어가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14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벽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앞에 계시며 그러면 그 주님이 가신 것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서 계시록 22장에서 이야기 읽었죠. 내 아버지 집에 계신 곳에 간다 이거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서 아버지 앞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나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로서 깨어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여러분 분명히 아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깨져야 돼요. 감사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늦게나마 그래도 늦었다 치지만 그래도 늦은 것이 빠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우리가 절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늦게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6천년의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저도 매일같이 그래요. 예수님 나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날짜까지 매일 얘기해요. 예수님 오늘이 2018년 벌써 2월 12일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 2000년 후에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2000년 후니까 2000년이 지났으니까 2018년이요. 그럼 2030년도 될 수 있고 2040년도 될 수 있구나. 아, 예수님이 나 데리고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어린 날에 받았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여러분들 안심하고 걱정하세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교회만 일어나고 교회가 일었으면 나라가 일어서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들로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제국이 되는 미국을 통해서 우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어난 이스라엘 우리 세매민족이란 말이에요. 세매민족이 이스라엘이 우리와 같이 합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 공부를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에서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긴 것을 내가 다만 믿고 아멘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주님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자, 29절에 봅시다.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뭡니까? 앞에 서신에서는 먼저 뭐가 됐습니까? 각각 듣는 귀가 먼저니. 각각 듣는 귀가 먼저 났는데 여기에서는 나중에서는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세 교회는 이미 지나간 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뭡니까?
순서가 뒤바뀐, 앞에 3개하고 4개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말씀을 읽어보면 그 순서가 뒤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 교회가 왜 말씀의 순서가 뒤바뀌냐면 내 교회가 내가 올 때까지 남아있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만 이기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만 이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뜯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먹여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이 잘할 수가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뜯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씩 뜯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백성들,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먹여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신실한 성도들은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기도로 호흡하러 먹고 마시고 해보세요 한번. 듣고만 흐르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4개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피 흘림이 있는지 몰라요. 그쵸? 저는 순교자들의 그 착을, 저번에 착을 봤는데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 몸서리치는 거예요. 너무나 이 천주교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정말 원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세벨의 교훈에 흔들리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갖고 나가는 자들이 아직도 지금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18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이거예요. 거들이 받을 환난 속에서 너희가 시들이지 말고 나와라 이거예요. 나오는 건 뭐냐? 내가 너희를 왕국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니까 너희들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핍박과 피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어서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유럽의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이 나라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같이 흘렸어요. 그들의 피가 아벨의 피같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밤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건국 1948년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됐어요. 그래서 올해가 건국 70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과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경을 주는 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아버지가 무하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미래 아버지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대한민국 민족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온 것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사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거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